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읽습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이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찬양이 이런 내용의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찬양이 바로 추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가 그리스도인 된 것이 추수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게 된 것이 알곡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추수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감사예요. 그런 영적인 추수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육적인 추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좋게 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겠어요?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둠 가운데 산다는 얘기예요. 세상적인 것을 얘기한다는 얘기고 땅의 것을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사람을 좋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좋게 하는 건요, 영적인 겁니다. 육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그렇죠? 어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빛을 얘기하는 거고요.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구분해야 이게 거짓과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짓과 진리를 구분해서 진리를 우리가 추구해야 혼합된 음녀의 길을 가지 않고 신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순진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세마포를 입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사람들을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기름등불 꺼치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그걸 지켜내는 겁니다. 그러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로서 신랑을 만나게 되는 게 이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죠. 교회에 와서 우리가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자신들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자신들이 죽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육신을 죽이고 영적인 부분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자고 하는 거고 그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아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무덤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 주님을 따라와야 주님께서 제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 우리의 십자가,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우리 육신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영이 죽은 게 아니라 육신이 죽었거든요. 그 말은 우리라고 하는 육신, 흙덩어리라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말씀이 생명이 사는 거예요. 그 생명만 존재하고 있다고. 그래서 육의 생활에 있다가 영의 생활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의 생활로 들어가면 땅과 하늘이 구분이 없어져요. 땅과 하늘이 구분이 없어지고 이게 하나가 된다고.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게 부부가 남자 여자가 따로 살다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되잖아요. 이거 하나라고 그러죠. 한 몸이라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이 나누어져 있다가 땅이 하늘하고 합쳐지면 하늘과 땅 천지가 돼요. 천지.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합쳐지면 그걸 하나라고 그렇게 말하고 이걸 부부라 그래요. 그럼 땅이라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하늘하고 결혼하게 되면 신랑과 신부 혼인잔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혼인잔치는 영적인 혼인잔치이기 때문에요. 육적인 혼인잔치가 아니라 영적인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을 잘 구분 안 하니까 뭐냐면 육신적인 천국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뭔가 보여달라고 그러고 뭔가 들려달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도 봤어요, 물론. 저도 천국도 보고 지옥도 봤어요. 저도 하는 음성도 듣고. 그런데 이게 보는 것, 듣는 거는 이건 하나의 그림자예요. 우리에게 표적과 같은 거예요. 표적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표적이 세메이온이 손가락이에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걸 갖다 표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저기 이렇게 하늘 이렇게 가리키면은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면은 여러분은 어디 쳐다보겠어요? 요걸 쳐다보겠어요? 저쪽을 쳐다보겠어요? 저쪽을 쳐다보는 거지. 손가락은 이렇게 가리키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손가락을 쳐다보겠냐고. 그죠?
손가락을 가리키는 쪽을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손가락이 뭐냐면 태양이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쪽이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빛을 바라봐요. 빛을 발견해야 되는데 태양을 갖다가 사람들이 숭배하고 태양을 갖다가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표적과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보이는 것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보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게 그래서 실제 본질적인 원래 본질이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게 진짜다. 그 빛을 바라봐야 된다. 빛을 만나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으로 살지 말고 보이는 거로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게 뭐냐면 영이에요. 영. 육은 보이잖아요. 보이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건 보이지 않는데 어떡하냐고. 영이라고 하는 건 이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똑같이 하나인 거예요. 그게 영이야. 그래서 영은 누가 가둬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가 못 가둬둔다고. 그래서 그거를 자유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유하다. 완성했다. 이게 벗어났다. 해방됐다. 그걸 부활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눈 감은 자가 눈 감은 게 딱 이렇게 감았으니까 가두어져 있잖아요. 근데 눈을 뜨면서 벗어났다 이 말이야. 해방됐다 이거. 자유가 왔다. 눈 떴다. 이게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부활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의 알곡 신자가 된다는 것은 영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육의 사람이 되면 이건 안 돼. 육의 사람은 껍데기예요. 껍데기는 구원받은 게 아니야. 알곡만 천국 가는 거기 때문에 영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겉과 속이 똑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천국이라는 저 먼 곳, 안 보이는 그런 곳과 여기 땅에 있는 이곳이 같이 천국이 돼야 되는 거죠. 영이라고 하는 주님의 부활하심은요, 우리 속에도 있고 여기도 계시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든지 다 계셔요. 그게 영이란 말이에요. 영은 누가 가둬둘 수 없다니까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걸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걸. 육의 세상에서 영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걸 구원받았다. 부활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 부활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되었다. 이걸 추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추수.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추수가 되려면요. 그 추수에 감사가 되려면 눈 떠야 돼요. 예, 구원받아야 된다고. 육의 세상에 있다가 영의 세상으로 벗어나야 된다고요. 진짜 자유가 우리 속에 와야 된다고요. 그게 구원이라고. 이런 말씀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너 그리스도인 아니었다가 그리스도인 됐다 하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 영도 보이지 않아요. 말씀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말씀과 생명은 하나인 거야. 안 보이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들어오면 영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육의 세상을 벗어나니까 구원받은 거고 천국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세상으로 들어갔다, 이걸 천국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구분한 거예요. 육과 영으로 구분한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을 이렇게 구분한 거고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래, 물질을 섬길래, 물질과 하나님을, 땅을 섬길래, 하늘을 갈래. 그래서 땅과 하늘을 나누는 거. 어둠에 있을래, 빛에 있을래. 어둠과 빛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겠죠? 이걸 잘 이해하게 되면,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이게 바로 추수구나. 이게 진짜 나를 알곡 만드는 추수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3장 16, 17절도 아까 우리가 보았죠.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 독생자 예수를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 하나님 안에서 아들과 진짜 하나가 된다. 이런 의미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다. 모노게네스. 이렇게 하나 독생자로 태어난다. 그리고 모노스키노마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모노스 게노스코마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그를 알게 된다. 하나로 알게 된다. 이 성경을 둘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로 알게 된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가 되었다. 요거를 알려주려고 유일하게 오신 분이 독생자라. 그래서 요거를 믿어야 된다 그랬죠.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이게 뭘까? 아까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영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육이냐 영이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멸망한다는 말은 육이 멸망한다는 얘기고, 자, 바벨탑 얘기했죠. 바벨탑이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게 부활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쪽은 멸망하고 여기는 영생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을 지금 제가 쭉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노아 방주가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 노아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다고 했어? 다 멸망했다 그랬죠. 다 멸망. 그래서 바벨탑 같은 그런 사람들은 다 멸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들, 8명인 노아 식구들, 이 사람들은 영의 사람인 거예요. 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너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물어봐야 되겠죠. 너는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고 있느냐. 너는 노아처럼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이냐. 너는 진짜 하나님의 8 식구냐. 요거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기 자신을.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래야 노아 방주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죠. 그게 완성한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은 사람. 땅에서 죽었으니까 하늘만 바라보죠. 땅에서 죽었으니까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땅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땅을 기대해요, 안 해요? 많이. 땅을 많이 기대해요, 안 해요? 땅을 많이 기대할 때가 많죠. 그럼 아직 땅이 안 죽은 거예요. 사람이 아직 안 죽은 거야. 육이 아직 살아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야 돼? 노아 방주 밖에서 멸망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바벨탑 속에 있는 바벨탑이니까 그게 멸망당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속에 있는 아브라함이 살아나야 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야 돼. 여러분이 운명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운명이 바뀌어야 돼요. 아브라함으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바벨탑에서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거기서 아브라함이 돼서 운명이 바뀌어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랬잖아요. 그죠? 믿으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아까 제가 이랬잖아요. 자, 사람이 우울하고 이런 거 다 안 믿어서 그래.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울하고 뭐 짜증나고 화나고 막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기분 나쁘고 이러는 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속에 예수 안 믿어서 그래. 그런 말 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보세요. 예수님을 분명히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그랬죠. 믿으면 멸망치 않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 속에서 나오는 거야. 멸망할 것들이 아직 계속 나오는 거야. 바벨탑이 계속 나오는 거야. 노아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야 되는데 그 전에 바벨탑에 계속 있는 거야. 속에 자기가 세운 것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평불만하죠. 비교의식 가지죠. 뭐 좌절감 가지죠. 본질적으로 우울한 거예요. 자기가 비교하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지고 있죠. 좌절하죠. 사람들 비교해서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비교해서 사람들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비교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 비교해가지고요. 비교해서 자기가 얼마나 외로운지 그런 사람이 있죠. 아우 난 정말 외로워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 우리 교회도 한 명 있어요. 너무 외로워가지고 빨리 지금 결혼하고 싶다고 막 이러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영 이상하게 다른 건 다 준비됐다는데 사람이 안 준비 안 됐네. 이상하게. 그래서 그렇게 외롭고 힘들고 괴롭고 고독하고 말해요. 고독을 씹어 이렇게 고독을 씹어 이렇게 고독을 씹어 이렇게 막 가을만 되면 더 이렇게 고독을 막 씹어 이렇게 그렇게 고독을 씹고 좌절하고 두렵고 비교의식 가져서 늘 부러워. 다른 사람이 비교하면 부럽지 뭐. 비교해서 난 감사해. 비교해서 감사한 게 많지가 않아요. 꼭 비교하면 자기보다 더 좋은 사람하고 비교해.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하고 비교하지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진 않아. 또 희한하게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면 괜찮다고 생각될 것 같아요. 감사하게 생각될 건데 자기하고 꼭 높은 사람을 비교해요. 자기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하고 비교하죠. 자기보다 돈 더 많이 가진 사람하고 비교하죠. 자기보다 어떻게 그 가정이 막 알콩달콩하는 그런 가정하고 또 비교하죠. 계속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비교의식 가지면 늘 부럽죠. 부러우면 지는 거야. 부러우면 지는 거야. 벌써 부럽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야. 자기 속에 채워지지 않은 거야. 뭐가 한쪽에 구멍이 나 있다는 거예요. 구멍이 나 있다는 얘기는 그 부러워한다는 거, 좌절한다는 거, 두려워한다는 거, 고독을 씹는다는 거, 외롭다는 거, 어쩌면 우울해서 막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우울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 안 믿어서 그렇다. 왜? 예수를 믿으면 이런 멸망할 것들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멸망할 것들이야. 이게 자기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남을 부러워하는 게 자기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외로워하고 고독하고 우울한 거, 이거 자기를 멸망시키는 거라고. 이게 그런 멸망시킬 것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그 구멍난 그 부족함을, 결핍을 채워주는 거예요. 풍성하게. 아니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인이 말썽을 부려, 남편이 말썽을 부려, 자녀가 말썽을 부려, 뭐 부모가 말썽을 부려, 하여튼 그냥 누구 때문에 막 친구 때문에 미치겠어. 하여튼 뭔가 말썽쟁이들이 막 있어 주변에. 막 속으로 생각할 때 나는 왜 이런 짐을 지고 가야 돼?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그게 왜 힘들어야 되는데? 그게 왜 힘들어야 되는데? 그 어떤 사람 우울해가지고 막 진짜 우울한 사람 내가 만나봤거든요. 세상에 그 우울한 사람은요, 이 세상 전체가 다 막 짜증난대. 이 세상 전체가 자기를 다 왕따시킨대. 사실 알고 보면 자기가 세상을 다 왕따시킨 거야. 근데 이 세상이 자기를 다 왕따시킨다는 거야. 혼자 있다는 거야. 자기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싫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가만히 있으니까 더 가만히 있으니까 더 껄끄럽고 그러죠. 계속 껄끄럽고, 그래서 가만히 쓰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 계속 가만히 있어, 계속 껄끄러워, 계속 가만히 있어, 껄끄러워, 가만히 있어, 껄끄러워. 이게 껄끄러워, 계속 그러다가 살기 싫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 봤거든요. 어떤 사람? 근데요, 내가 그런 사람들 다, 어떤 사람은 진짜 그 우울함 있잖아요. 그것도 어떤 목사님도 자살해버렸어요. 그런데요, 내가 우울한 사람들 이렇게 쭉 통계를 쭉 내보니까 예수가 그 속에 없는 거야. 만약에 예수가 그 속에 있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가 내 속에 있는데 만족하지, 행복하지, 풍성하지, 막 기쁘죠, 죽어도 천국, 살아도 천국이야. 그냥 예수가 천국이야. 예수가 천국이고 예수가 기쁨인데, 하나님 나라가 뭐야? 의와 평강과 기쁨인데요. 그게 천국인데,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그게 예수야. 예수가 의와 평강과 기쁨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분이 내 속에 왔는데 어떻게 의, 평강, 기쁨이 내 속에 충만한데 뭐가 결핍이 있겠어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죠. 멸망당할 것들은 다 없어져 버려. 다 불태워져 버렸다니까요. 껍질이.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고, 땅 바라보지 않고 하늘 바라보니까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는 거지.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전혀 우울하지 않아요. 전혀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이 세상 하나도 안 부러워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어떤 사람하고 비교가 돼서 이 사람 저건 좀 부럽다, 응? 다른 건 하나도 안 부러운데 저건 좀 부럽다, 뭐 이런 거 있으면 그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부러우면 지는 거야. 뭐가 부러운데? 예수가 있는데. 이 땅에서 예수가 충만하고 내가 예수로 만족하고, 어느 날 가면 예수한테 가는 거고, 내가 예수와 지금 함께 있다가 어느 날 예수의 나라에 가는데 같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데 뭐가 부럽고 뭐가 우울하고 뭐가 좌절스럽냐. 본질적인 우울감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계속 우울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부러워하게 만들고, 비교의식 만들고, 좌절감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다 그래요. 제가 만나본 거 10명에 10명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랬어요. 진짜 만난 예수, 내가 진짜 천국을, 내가 이 천국을 소개해 주니까 어떤 사람은 막 나를 엄청 부러워하더라고. 또 부러워하지 말라니까 또 그걸 또 부러워해. 같이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가 좋은 거지, 내가 날 부러워할 필요가 없죠. 그죠? 예수가 좋은 거지. 우리는 부러워할 대상들이 아니야. 예수만 부르면 똑같아요. 하나도 부러워할 게 없어.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잘 살든 못 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요, 예수가 그 안에 진짜 충만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진짜 너 그리스도인이냐? 너 진짜 그리스도가 네 속에 있느냐? 너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냐?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냐? 진짜 너를 지배하시는 분이, 너를 인도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냐? 너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냐? 그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멸망받지 아니하고, 예수 안 믿어서 그래.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멸망이라고 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죄 때문에 이런 게 다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어떻게, 죄라는 건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거죠. 분리가 되는 거야. 하나님하고 분리가 되니까 둘이 되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야. 염려라는 단어가 하나님하고 우리가 떨어졌다는 얘기야. 나누어졌다. 마음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마음이 갈라지니까 염려가 온 거야. 그게 죄에서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염려가 온 거야. 하나님하고 떨어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염려가 없어지겠어요? 당연하죠.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면 염려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겠다 그러면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하나 되면 모든 게 완성되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완성된다고요? 내가 죽으면.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안 믿어지니까 자기가 안 죽는 거야. 자기가 안 죽으니까 자기는 여전히 살아있지. 하나님도 여전히 살아계시지. 그러니 늘 둘이 있는 거야. 이렇게 나누어져서. 그러면 어떻게 이게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해도요, 여러분 만족한 생활 못합니다. 천국 생활 못해요.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진짜 할 수 있어야, 그래야 하늘나라 가서도 천국 생활하는 거예요. 이 땅에도 천국, 하늘나라에도 천국. 그래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가 다시 합쳐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했는데, 죄 때문에 분리가 됐는데, 그래서 멸망하고 그게 사망을 가져오는데, 근데 도적놈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온 곳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선한 목자가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된 것을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딱 연결시켜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야. 영생하게 하는 거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회복시켜. 근데 그게 회복이 안 되고 자기가 그 병으로, 정신적인 그 질병을 가지고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예수가 그 속에 진짜 없는 거야. 가슴으로 예수를 만난 게 아니야. 머리로 만난 거지. 여러분, 머리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건 가슴으로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을. 여러분, 가슴으로 주님 만나라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을 가슴으로 만나라고 했잖아요. 머리로 만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영생하는 건데, 영생은 회복이에요. 회복. 치료라고요. 병의 치료라고요. 치료. 정신적인 질병도 치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치료되셔야 합니다. 반드시 회복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구원받은 거고 그게 부활이지. 그게 눈 떴다는 거야. 소경이라고 하는 게 어둠이고 소경이 죄인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게 눈 떠야 되는 거야. 눈 떴다고 하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성경의 구원. 그럼 눈 뜨셔야지. 주님 바라봐야지. 주님이 안 보이다가 주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눈 떴다는 거, 그 부활이에요. 영생입니다. 너를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함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너 눈 뜨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너 눈 감았던 거 없어지고 눈 뜨게 될 거다. 그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너 눈 뜨게 되다. 예수 만나면 다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영생한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한다. 너 껍데기라는 너는 멸망할 거야. 근데 예수는 영생할 거야. 그러니 너 껍데기라는 네가 없어지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네가 살아갈 거야. 그게 예수 믿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그냥 믿어? 아니요. 예수를 몸과 마음으로 알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으로 알고 믿어야 된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머리로 예수 믿는 사람 내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머리로 예수 믿는 사람. 또 감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내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거 하지 마시라고. 감정적으로만 예수 믿는다는 거 실패합니다. 머리로만 예수 믿는 거 그거 다 실패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야다 하라는 거예요. 야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동침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하나가 되는 거야. 말씀하고 함께 잠을 자는 거야. 그게 아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 그렇게 해야 이게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여러분, 부부가 둘이 결혼했는데 머리로만 부부하면 어떡할 거야? 머리로만 부부하면 집에 들어가서 머리만 둘이 맞대기 시작하고 머리로 부부하니까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부부가 몸과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야다라고.
머리 대고 이렇게 머리 대고 있어 이렇게 하고, 어이 왔냐고 머리 딱 대고 이렇게 하고, 잘 때도 머리만 이렇게 양쪽에서 머리만 이렇게 대고 있어요. 머리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모서리를 이렇게 해야 되지. 침대 하면 모서리를 이렇게 해서 모서리로 머리만 대고 있어야 되니까 머리만 어이 친구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게 무슨 결혼이냐고. 결혼은 야다 하는 거거든요. 몸과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동침이에요. 그게 안다는 뜻입니다. 그게요.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서 성경을 한번 여러분에게 같이 한번 나눠볼 테니까 잠언서 27장을 한번 봐봐요. 잠언서 27장 23절 말씀. 여러분도 아마 이거 읽으면서 이게 이런 말이었나 이렇게 생각될 거예요 아마. 잠언서 27장 23절 말씀이 어떤 말이 있냐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런 말 있죠. 이거 보면서 좀 뭔 말이지 이게? 양이니까, 양은 우리들 말하니까 우리들한테 잘해주라는 얘기구나. 그리고 소는 좀 크잖아. 소는 좀 크니까 교회 지도자들한테는 더 잘해줘서 그 사람들한테 마음을 두라. 그래서 교회 가보면 왜 있잖아요,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뭐 이렇게 쭉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이제 병신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밑에 병신도들은 이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고, 위에 이제 그 양떼들이고, 그러니까 병신도는 다 양떼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이 사람들은 이제 소떼야, 소떼. 이 사람들은 이제 잘해줘라, 마음을 거기다 둬라, 이 밑에 병신도들한테 마음 괜히 뒀다 가는 네 마음 상처받는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를 우리가 이제 한번 찾아보면요, 잠언서 27장 23절에 양떼의 부지런히 살펴라,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라. 이 형편이라는 게 판님입니다. 얼굴이에요. 양들의 얼굴이에요. 양들의 얼굴, 이 판님, 그것을 잘 살펴줘라,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 양떼라고 하는 게 째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서 째온이라는 말은요, 이동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이동한다. 그러면 이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을 교회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주라는 거니까? 예? 부지런히 잘 형편을 살펴주라고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되잖아요. 그죠? 예?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봐봐요. 소떼에는 마음을 두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마음을 두라는 말은 쉿트라는 말입니다. 욕하는 거 아니에요. 영어로 욕하는 거 아니고 쉿트라는 단어인데, 이 쉿트라는 단어가 배열하다, 숙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다시 말하면 잘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잘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을 두라는 말은 잘 질서정연하게 이거를 잘 생각해봐라, 그런 말이거든요. 마음을 거기다 두라, 이런 말이죠. 그죠? 소떼라고 하는 게 에데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데르라는 단어는 소떼라는 이 단어를 에데르라고 썼는데, 이 에데르라는 말은 배열, 정렬한다는 말입니다. 잘 이렇게 질서 있게 왁구가 짜져 있다, 정렬한다, 그런 말이고요. 아다르에서 왔습니다. 이 아다르라고 하는 말은 전투할 때 왜 그냥 오합지졸로 막 싸우고 그러지 않잖아요. 질서정연하게 좌우로 정렬해서 딱 정렬해가지고 촥촥촥촥 나가서 싸우잖아요. 그렇게 정렬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소떼예요. 이렇게 딱 질서정연하게 딱 정리가 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포도원 농사 질 때 그런 얘기입니다. 농사.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렇게나 오합지졸로 아무렇게나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그 농사 지려고 나무를 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딱 줄 맞춰가지고 농사를 질 때 줄 맞춰서 배열을 해라. 이게 소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양만 생각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소를 데리고 다니면서 키우긴 참 힘들어요.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키우긴 쉽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여기다 썼냐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양떼라고 하는 건 이동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소떼라고 하는 건 딱 정착한 걸 말합니다. 자, 이러면 좀 이해가 되겠죠. 양떼는 이동하는 걸 말하고 소떼는 정착한 걸 말합니다. 그럼 마음을 어디다 두라는 거예요?
정착한 자들에게 두라는 거죠. 마음은 정착한 자들에게 두고, 이 양떼들은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왔다 갔다 이렇게 이동하니까, 그 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부지런히 살펴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부지런히 살펴줘라. 그러니까 부지런히 살펴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부지런하게 살펴주라 할 때 그 부지런하게 살펴주라는 말이, 부지런히라는 말이 야다입니다. 야다. 살펴주라라는 말이 야다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살펴주라는 말은 야다 하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냐면 동침하고 동침해라, 그 말이에요. 동침해서 알려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는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는 정착해 있는 거고요. 그죠? 자,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 알려주라 그랬고, 그 다음에 정착한 건 어떻게 하라고? 마음을 거기다 두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움직이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건 뭘 얘기해? 자,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할 테니까 그 두 가지 중에서 움직이는 게 뭐고 정착한 게 뭔지를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세요. 뭐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뭐 시험 보는 거 아닌데 한번 봐봐요. 자, 목축과 농사 짓는 거. 자, 어떤 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는 거, 어떻게 정착하는 거예요? 목축과 농사 짓는 거 어떤 거예요? 목축은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농사는 정착하는 거, 그거예요 바로. 자, 농사 질 때 뭐가 필요하죠? 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양떼는 어떻게 해요? 움직이죠? 목축하는 거예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떼는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요.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거고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싶어 해요? 부지런히 보살펴주고 싶죠? 부지런히 보살핀다는 말이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야다. 다시 말하면 진짜 동침하여 알려지듯이 성경을 알려주란 말이에요. 말씀을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 알려주라 이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나그네니까. 나그네.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 땅에 보면 우리가 나그네예요. 하늘에 정착한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라고. 그러니까 양떼란 말이에요. 양떼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 야다 시켜줘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몸과 마음으로 깨닫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나그네니까, 나그네들은 목축이잖아. 목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축이니까 이동한단 말이에요. 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야다해야 돼. 그러니까 야다를 시켜줘야 돼. 말씀을 몸과 마음으로 깨닫게 자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에 깨닫고 마음에 정착을 했어. 그러면 이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동하지 않아. 나그네처럼 이동하지 않고 정착이 딱 되는 거예요. 정착이 되고 여기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소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떼가 있고 소떼가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집은 양떼가 있고 소떼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양떼는 아직도 말씀을 많이 배워야 되고요. 말씀을 배워서 정착을 딱 하게 되면 소떼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거기에 두라는 거죠. 마음을 숙고하고 거기서 배열시켜서 정렬을 딱 해서 질서정연하게 말씀이 딱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다.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 모르는 데서 알게 해주는 것이 그게 거듭나는 거라. 그게 추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껍데기인 여러분을 말씀을 알곡을 씨를 줘서 여러분을 갖다가 알곡으로 빼내는 거예요. 그게 추수야. 그거를 눈 감은 자를 눈 뜨게 해주는 소경이 눈 떴다 이거야. 부활했다 이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이 추수예요. 추수가 부활인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추수 안 됐으면 여러분 부활 안 된 거고, 부활 안 했으면 추수가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진짜 속에서 부활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자세하게 교회에서 깨닫게 해주는 데가 얼마나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깨닫고 혼합된 말씀들을 갖지 말고 깨끗하고 순수한 말씀들을 들으시라고. 이 깨끗한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들으셔서 내가 진짜 추수가 될 자인가, 알곡인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냐,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냐,
내가 사람 안에서 기뻐하는 자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냐. 나는 진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막 한다고 하는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무겁게 여기신다는 거죠. 뭐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옳은 길로 행하는 자, 관역을 벗어난 자가 옳은 길로 행해서 관역으로 돌아오게 되면, 길이 미끄러진 자가 길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 길이 예수라고 하는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자를, 예수를 보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길로 돌아오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관역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 야다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라고, 말씀을 알게 하는 거라고요. 관역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관역 돌아오는 얘기를 한 번 더 하겠는데,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7절을 우리가 보면요, 요한복음 3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세상이 난데 내가 심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잘 생각해 보라고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심판받으면 뭐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죄 때문에 심판받죠. 그러면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얘기는 죄가 뭐예요? 뭐를 죄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관역에서 떨어져 나가는 걸 죄라 그래요. 길에서 미끄러진 걸 죄라 그래요. 그래서 관역에서 떨어져 나가는 걸 하말티아라고 그래요. 하말티아. 그리고 길에서 미끄러진 걸 파라토마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죄라는 단어예요, 성경의 단어가. 그럼 관역에서 벗어났어요. 길에서 미끄러졌어요. 그럼 그걸 죄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구원은 뭐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용서되는 게 구원이잖아요. 죄 용서를 여기 성경에서는 뭐라? 아피에미라고 그러거든요. 아피에미, 용서했다라는 말이거든요. 용서했다, 용서. 그럼 버렸다는 얘기거든요. 죄에 대해서 죄를 갖다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죄를 버렸다, 그게 용서예요. 그러면 보세요. 죄를 용서했다? 죄 용서했다? 그럼 죄가 뭐라고요? 죄가 뭐라고?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죄라고. 그리고 뭐가 죄라고? 길에서 미끄러지는 게 죄라고. 그러면 죄가 용서됐다는 말은 뭐예요? 죄가 용서됐다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벗어나야 죄 용서죠. 길에서 미끄러진 걸 죄라 그러잖아. 그러면 길에서 미끄러진 걸 또 미끄러져야 구원받은 회개란 말이에요. 죄 용서받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벗어나야 하고 길에서 미끄러진 걸 미끄러져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그 말은 뭐예요? 길에서 미끄러진 상태를 죄라 그런다니까. 그러면 거기서 미끄러져 버려야 된다고.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죄라고 하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걸 말해요. 벗어난다는 말은 길로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 용서. 뭐 때문에 심판받는다고요?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여러분이 관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라고. 여러분이 말씀하고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서 벗어났으니까 여러분이 죄 심판받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심판 안 받고 죄 용서받는다는 건 뭐라고요? 죄 용서받는 거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에서 벗어났으니까 관역에서 떨어져 나간 거잖아, 그죠?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길에서 벗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럼 죄 용서는 거기서 미끄러져 버리라고. 죄에서 벗어난 관역에서 다시 너서 벗어나니까 관역으로 들어온 거지. 그걸 죄 용서라고 하는 거죠. 벗어난 죄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죄 용서라고 한다니까요. 그걸 아피에미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피에미, 죄사함, 죄 용서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갖다가 왜 예수님이 종합적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죠.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에 그러거든요. 왜 그런 말 하겠어요? 너희가 나를 믿는 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걸 안 믿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안 믿었다 이거야. 나 안 믿으니까 뭐가 있어? 멸망이 오죠. 멸망이. 그러니까 우울하지, 짜증나지, 기분 나쁘지.
좌절감 갖지, 부러워하지, 다른 사람. 왜? 예수라는 관역에서 벗어났으니까. 당신이 예수라는 관역에서 벗어났으니까 죄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났으니까, 그 길에서 미끄러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족이 없는 거죠. 벗어났으니까 항상 힘들죠, 괴롭죠, 근심 있고 염려 있죠, 좌절감 느끼죠, 부러워하죠, 우울하죠, 기분 나쁘지, 짜증나지, 화나지. 이게 늘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어떤 게 없으면 이게 있고, 이게 있으면 저게 없고, 저게 없으면 이게 있고, 그래서 계속 뭔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물들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죄 용서받는다는 것은 여기서 거기에 있는 너의 삶에서 다시 미끄러져 버려야 돼. 너의 그 우울감에서 미끄러져 버려야 돼. 그죠? 거기에 있는 좌절감에서 미끄러져 버려야 돼. 거기에 있는 결핍 덩어리에서 미끄러져 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돌아오는 거야. 그게 죄의 용서라고요. 돌아왔어. 예수를 알게 해서 예수를 믿는 거야. 그게 예수 믿는 게 영생이라는 거야. 그래서 멸망치 않고, 너 지금까지 멸망할 짓만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벗어나니까 멸망할 짓만 하고 있는 거야. 너 그러다 멸망해. 그게 멸망이야. 네가 그렇게 바쁜 거 왜 그런지 알아? 그게 멸망이야. 너 왜 이렇게 하나님 잘 안 믿고, 왜 이렇게 교회 중심 안 되고, 말씀 중심 안 되고, 왜 그러는지 알아? 그게 멸망이었어. 그게 벗어난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죄라고. 죄의 결과물이 너의 속에 충만하게 있었다는 거죠. 그걸 용서받아야지 심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너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거야. 벗어나게, 거기 죄에서 용서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 네가 미끄러지고 벗어난 데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죄에서 벗어나도록, 죄를 떠나도록 계속 떠나는 거야. 떠나보내는 걸, 죄를 떠나보내는 걸 죄 용서라고 그래요. RPM이라고 그래요. 죄를 떠나보내는 거. 죄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거, 예수 안 믿는 거, 그게 죄라고. 그러면 그걸 떠나보내라고. 예수 안 믿는 걸 떠나보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죄 용서라고. 예수 안 믿는 걸 떠나보내니까 뭐 해야 돼? 예수 믿는 거가 되는 거지. 왜 예수를 사람들이 안 믿는다? 그 사람들과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병들이요, 다 보니까 예수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그 사람 속에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결핍이 없어요, 실제로. 그게 결핍이 없는 게 구원이라고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원 못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야, 여러분. 부활하지 못하고 아직도 죽어야 될 인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활은 고사하고, 추수? 알곡이 추수되는 거지, 껍데기가 아직 불태워지지도 않는데 무슨 추수야. 껍데기를 갖다 불태워버리고 껍질 까야지만 알곡이 돼서 추수하죠, 하나님이. 알곡이 되지 못한 자들이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보니까 안타까운 거야. 야, 이게 죄 용서가 안 됐구나. 죄 용서가 안 됐구나. 자기가 죄라는 게 뭔지를 모르고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이 RPM이 죄 용서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그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자기가 본질적으로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늘 본질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거 어떡하냐고, 그걸. 그런 사람들에게, 이러니까 본적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어떻게 늘 나그네죠. 늘 마음이 붕붕붕 떠다니죠. 이렇게 움직이고 이동하고 이런 거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 야다 시켜주라고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라고. 몸과 마음으로 알게 해주라고. 이 말씀을 몸과 마음으로 알게 해줘서, 아하, 옳구나, 아멘, 그 말씀이 그것이었구나, 아하, 내가 이게 정착을 못하고 있구나. 예수 앞에, 예수 안에서 내가 정착을 못하고 있구나. 예수와 함께 딱 정착의 소떼가 농사 짓는 것처럼 딱 정착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정착을 못했구나. 예수를 안 믿었구나. 한마디로 내가 죄 가운데 있었구나. 죄 용서를 받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항상 세상에서 붕붕 떠다니지게. 아하, 그래서 안정감이 없고 천국이 없었구나, 내 속에.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속에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자신이 기뻐하면 그 사람 안에서의 기쁜 것이 기쁜 거냐?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진짜 기쁜 것이 기쁜 거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속에 진짜 마음에 이동하는 목축을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딱 정착해서 농사 짓는 자입니까? 농사 짓는 것은 마음의 밭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씨는 하늘에서 심어줄 테니까, 말씀이라는 씨는 하늘에서 심어줄 테니까 너희는 마음의 진심이라는 그 마음, 너 마음 갈아엎어진 마음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라는 씨를 심어줄 테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마음에서 농사를 짓는 거야.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착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거기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으면,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돼서 하나님의 추수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짜 알곡이 돼서 진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 즐거움,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에 천국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과 동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